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사무엘상 4장 혹시 없을까요? 사무엘상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죠? 블레셋이 이제 이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4,000명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족속의 어떤 피해가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지 않은 거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참하게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영에 갑자기 돌아오게 되더니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그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1차전에서는 비록 졌지만 블레셋과의 2차전에서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기적을 경험했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서부터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열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전에서는 비록 4,000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2차전에서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저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의 자신감과 어떤 기쁨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뭐라 말하죠?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기쁨의 함성 소리를 누가 듣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 함성을 듣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 족속이 이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쪽은 지금 사기가 하늘까지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지금 사기가 바닥을 치다 못해 지금 지하 깊숙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지금 기쁨과 자신감이 막 넘치는 상태이고 한쪽은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사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전투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기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군인은 어린 꼬맹이조차도 쫓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2차전에서 누가 이기는 게 자연스럽겠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누가 이기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흐름상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뜬금없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족속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사기가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그 블레셋 족속은 사기가 바닥이 나서 그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지게 되었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처참하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전 때는 몇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라고 했죠? 4,000명. 여러분, 4,000명도 어마어마한데 2차전에는 몇 명의 사망자가 생기게 되죠? 3만 명의 사망자가 생기게 됩니다. 7배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이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되게 이 이야기가 지금 뜬금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참하게 패배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질문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무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과의 그 2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이게 지금 얼마나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모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만끽했던 이유는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걸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언약궤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마치 어떤 부적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이제 1차전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어야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진 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인데 우리가 뭘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대요.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한탄을 하더니 갑자기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 신통한 물건, 그 언약궤를 우리 진영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길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3절,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어떤 주술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도구처럼 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있고 언약궤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신앙의 모습과 형식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는데 정작 그 신앙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는데 그 변질에 대한 초점이 바로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상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언약궤를 찾는 지금 이 모습에서 뭔가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형식은 보여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진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더라고요. 교회 출석률 100%를 찍어도 마음이 언제나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헌금은 꼬박꼬박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잘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도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속빈 강정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뭔가 틀은 있고 뭔가 이게 굴러가기는 하는데 정작 진짜 있어야 할 게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지금 그 알맹이가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지금 출석률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그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가장 본질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던 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의 살아 숨쉬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신통한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쁨이 막 넘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심지어 성경이 그래서 땅이 울릴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이곳에 가져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외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가봇.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가봇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근데 여러분,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광은 언약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떠나가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순간부터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들만 이제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만약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어쩌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돌덩어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도구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디 창고 깊숙한 곳에다가 이제 처박아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창고 깊숙한 곳에 그냥 집어 넣어놔도 내가 원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창고 깊숙한 곳에 그냥 집어 넣어놔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알아가야 할 대상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대화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인격체가 되시기에, 교제의 대상이 되시기에,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로부터 숨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제가 저녁에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네가 네 삶에 경험했던 그 기적들 이제 더 이상 네 삶 가운데 행하지 않을 거야. 그때 네 삶 가운데 네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 이제는 내가 네 삶 가운데 행하지 않을 거야. 네 삶을 통해 내가 나타냈었던 나의 능력들 이제는 내가 나타내지 않을 거야. 변질되어져 버린 네 신앙을 봐. 형식만 남아버린 네 신앙,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네 신앙, 나와의 교제는 도대체 네 삶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냐? 그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 사무실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했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몸부림쳤던 적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이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부턴가 막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에 알 수 없는 패배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으세요? 언제부턴가 내 삶에 어떤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삶을 뒤덮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패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본질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그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시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질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술적인 신앙, 어떤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 네 삶에 남아있는 우상들, 죄악을 이제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에 시작되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 회개 운동.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실제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서기 시작하고 다시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그 4장에 있었던 모습,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어떤 그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기형적이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의 역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 기고만장해진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3차전이 이제 갑작스럽게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그 1차전과 2차전은 대비하고 싸우는 상태였습니다. 대비하고 싸웠는데도 어떻게 됐죠? 졌어요. 대비하고 싸웠는데도 처참하게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이 3차전은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도 없고 전열도 갖추지 못했고 군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녀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서 금식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본질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승리를 주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냥 그런 어떤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지역들을 도로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외쳤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제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이가봇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순간 내 삶의 에벤에셀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가봇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에벤에셀의 삶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이 오늘도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무너져 버린 분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도 있다면 이번 한 주가 이제 좀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함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을 경험하는 삶으로 치열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